로마서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산재물이라는 표현을 봤어요. 근데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 하다가도 막상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생각해 보면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마냥 허공만 쳐다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러기보다는 로마서 12장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다 이 안에 있더라고요. 예. 아주 구체적인 그 산재물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거 배웠었어요? 로마서 12장의 3절부터 8절까지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적극 발견하고 사용하여서 이 공동체를 섬기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 이런 권면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번 주엔 또 어떤 말씀 통해서 또 권면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12장의 9절부터요 12장의 끝에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주제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짧은 그런 문장들로 많은 권면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 하십시오, 이것 마십시오, 이것 하십시오 이러면서 따다다다 하면서 권면을 쏟아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말로 읽는 것보다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그 느낌이 더한데요. 헬라어 원문, 헬라어라는 말과 그리스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걸로 신약 성경을 썼는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썼는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는요 동사가 거의 없어요. 동사가 간혹 있어도 그 분사형 이런 동사만 있고 제대로 된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뭐뭐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원래 이 본문의 느낌은요 형제 사랑, 서로 사랑, 먼저 존경 이런 식이에요. 아주 짧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날카로운 그런 문장이고 이렇게 쏘아 붙이듯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권면은 뭔가요? 9절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라는 거네요. 첫 문장부터 쉽지가 않죠. 문장이 어렵지 않아서 더 쉽지가 않죠. 문장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몰라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변명이라도 할 텐데 문장에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걸 달리 이해할 수가 없죠.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 떠올려 보시면서 사랑이란 단어가 떠올랐을 때 사랑이란 단어를 내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옥장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 그분이 떠오르시는구나. 네. 한길 형제님은 부모님이요? 그러시구나. 진짜 사랑하시는 거죠? 바로 떠올랐으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랑이라고 우리는 명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인지 점검을 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 그랬는데요. 거짓이 없다는 건 말 그대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랑, 기만적인 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쓴 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참된 그런 사랑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용 내지 말고 하려면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에는 에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로스. 그것도 이제 헬라어인데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랑의 신이 바로 에로스예요. 에로스랑 같은 단어가 아모르예요. 학원 이름에 아모르가 있는데요. 이그잼은 시험이잖아요. 아모르 이그잼. 사랑과 시험.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런 단어예요. 근데 에로스라는 단어나 뭐 아모르라는 이런 단어, 이 남녀 간의 또 육적인 사랑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은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구약에는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히브리어니까 요 단어 자체는 없겠죠. 그거와 상응하는 단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없어요. 또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서 뭐 스테르고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주인과 종의 어떤 충성스러운 사랑의 관계, 이런 걸 뜻하는 단어도 있고, 필레오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필레오. 이거는 아주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서로 관심 가지고 환심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상태. 아, 저 사람 정말 좋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필레오라고 그래요. 가족 간에도 이 필레오가 있다고 얘기하고, 친구 간에도 이 단어를 쓰고, 형제 간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가페. 이 단어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쓰여요. 예. 원래 이제 이것도 이제 헬라어니까 그리스 시대 때 썼겠죠. 근데 오히려 그 당시엔 제대로 쓰이지 않다가 그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는 때가 한번 생겼어요. 뭐 어려운 말로 70인역을 만든다 하는데, 그 번역할 때쯤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거의 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 단어가 또 많이 들어갔죠.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이 단어를 써요. 뭘 말할 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표현을 해요. 또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또한 사랑할 때, 사랑을 받아 흘러 넘쳐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랑도 아가페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용이 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사랑, 아가페. 사실 이 아가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처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로마서 5장에서 이 사랑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로마서 강의 11번째 강의 설교에서, 그 설교 제목 자체가 사랑이었는데요. 로마서 강의 설교 중에서 제일 긴 설교였었어요. 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사랑스럽지 않게 아주 제일 길게 설교를 해서 어쩔 수 없이 2개로 나눠서 영상을 올린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로마서 5장이었는데요. 잠깐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5절 펴보세요. 로마서 5장의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운 이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 죄인인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 그 얘기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배운 사랑이에요. 긍휼과 자비로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름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더 뒤에 가면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38절과 39절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 12장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시게 될 13장, 14장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에 어떠한 부정한 것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내용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좀 전에 읽으신 로마서 12장의 9절의 말씀처럼 이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거짓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할 때에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순수하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칠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챙기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 질투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언어도 곱고 손짓도 곱게 그 사람을 대하면서 속으로는 차가운 마음일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거짓이 없으려면 그 사랑을 할 때요, 그 사랑에 악이 나쁜 거, 악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9절의 뒷부분이에요. 9절의 뒷부분만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그랬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서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 중에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서 그 사랑이 악한 것을 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두 사람 간에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랑은 악을 증오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두 사람 간에 있다면 그거는 선한 것에 꼭 붙어 살게 만드는 쪽으로 그 사랑이 그 두 사람을 이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서 악을 저지를 수 있나요? 사랑을 한다면서 그 사랑의 감정이 너무 폭발적이었는지 집착할 수 있죠. 과도한 집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랑받는 그 상대방은 너무도 힘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과도한 집착. 이런 것들이 사랑과 섞이면은 사랑에 악이 섞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질투할 수 있죠. 아주 심하게 질투할 수 있죠. 그럼 질투라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런 건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을 하면서 좋은 의도라고는 하나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랑 또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두 사람 관계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 오고 간다면 그것도 거짓된 사랑인 거죠.
또 사랑을 한다면서 어떤 우상숭배에 같이 빠지게 된다면 그것도 거짓된 사랑인 거죠. 하여간에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부정한 것들이 끼어들고 있다면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 그것을 너무 미화한 나머지 거기에 뭔가 이런 악한 것들이 같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며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이라는 선한 것을 만들어내셨다면은 사랑에는 선한 것이 붙어 있어야지 악한 것이 붙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사랑에 선한 것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 남녀 간의 사랑처럼 그 상대를 향한 어떤 뜨거운 감정, 그게 본질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보고 싶고, 응? 너무 그립고, 그건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안 보면 못 견디겠고,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가페, 그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오히려 상당히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의지를 발동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이고 선한 것을 붙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제거하고 선한 것을 붙드는 그 두 사람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선한 것을 계속 생산해내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발동하여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슴 뜨거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여전히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그죠? 그 앞부분에 사랑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 10절에 나오는 그 형제의 사랑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는 요거는 이 필레오예요. 이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형제의 사랑. 또 형제라는 단어는 그게 또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형제의 사랑. 사실 형제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는 그 띄어쓰기 해놨지만은 원래 형제의 사랑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필레오와 아델푸스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요. 필라델피아가 돼요. 필라델피아. 어느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게 형제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건요. 진짜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 지체들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부른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피를 나눈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맞나요? 영적인 가족이며 확대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인데 그 영적인 가족을 피를 나눈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아요? 피를 나눈 가족처럼 사랑하려고 하는데 피를 나눈 가족을 제대로 사랑을 못해요. 네? 사실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도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은 또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뭔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여기 교회에 와서 이 영적인 가족을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늘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급함이 좀 앞서고 내 생각대로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보다 자존심이 앞서고 그러면서 악한 것들이 끼어들기도 하잖아요. 질투도 끼어들고 비방도 끼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 그 혈연인 가족에 대한 사랑도 서툰 우리인데 이 영적인 가족에 대한 사랑이 참 서툰 건 어찌 보면 당연해요. 참 서툴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랑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아마 이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되기는 되나 봐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명령을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의 또 삶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가게 되면 이런 필라델피아 또는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나 봐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잘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좀 커요. 그래서 이미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더 커질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에 순서를 잘 봐요.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서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늘 겸손하시고 이렇게 훌륭하세요.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하시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늘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그 둘째 아들 소리가 예전에 성경 암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편 133편 1절을 외운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시편의 133편 1절. 펴놓고 보니까는 3절까지 다 읽고 싶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시편 133편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곧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때 소리가 외웠던 버전으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였었는데요. 전 두 번역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시편 133편 아주 짧잖아요.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같이 살고 있는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133편의 배경은 이런 건데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형제가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삶의 공간 또는 뭐 같은 집에 산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같은 공간. 근데 생각보다 그 공간이 좁은 거예요. 집이라고 한다면 자취방 같은 개념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두 형제가 같이 사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가끔 작은 트러블들이 좀 있어요. 다툼들이 좀 있고 약간 좀 힘든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마음으로 연합을 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보살피며 이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도 계속 도와주고 보살피고 서로의 아픔을 챙기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때가 되면은 함께 손을 잡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또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의 133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예배 드리러 갈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생활 공간에서는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가도 서로 이제 부족함을 보면서 어떤 때는 또 같이 눈물도 흘리고 뭐 이러다가 주일이면 교회로 뛰어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보기 좋으냐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면 그거는 마치 2절에 보시면 기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제사장 안수식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기름이 너무 많이 기름을 발라서 기름이 흘러내리는데요. 수염을 따라서 밑에 옷깃에까지 흘러내려서 온몸이 기름에 젖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아름다운 것인가? 기름에 젖는 게. 기름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한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것만큼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만큼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은 헤르몬산, 헐몬산의 이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실제 산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요단강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이슬이 땅에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것만큼이나, 많은 이슬이 땅을 흠뻑 적셔서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거예요. 오니지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이 이렇게 성결한 기름이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많은 이슬이 마른 땅을 흠뻑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건데요. 그렇게 열매 맺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더욱더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10절 뒷부분에 한 가지 권면을 더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먼저 뭐예요? 존경하며 그랬죠.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 빌립보서 말씀과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 존경하라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존경이라는 표현보다는요, 형제자매들 관계에서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 뛰어난 점 등 하여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또 나보다 나은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존경이란 단어로 번역을 한 건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먼저 존경하래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예요. 먼저, 앞서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내가 인정받으면 인정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인정하고 먼저 칭찬하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정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그랬어요. 그 11절에 열심을 내 일하라 라는 권면이 있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는 권면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이건 나눠서 읽으면 안 돼요. 열심을 내 일하라. 그리고 잘못하면 사람의 열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선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열심과 열정이 성령에 의해서 불이 붙어져야지, 성령에 의해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지, 자기 의지로 시작한 거라면 처음에는 뭐 열심히 할 수는 있기는 해요. 우리 사람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하긴 하지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계세요?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은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각자 생업에 충실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걸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뭐 성스럽고 세상 직업은 세속적이고 그런 이분법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분법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는 말 그대로 성스럽게 행동할 수 있지만 이 교회 예배당만 빠져나가게 되면 아주 심해질 수 있어요. 극히 세속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 속의 구분은 없는 것이 옳습니다. 모두가 사실 교회 사역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다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품고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라, 열심히 하라는 말씀 참 많이 드리죠. 근데 그게 다 성경의 권고예요.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이제 사랑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사역과 섬김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눈여겨봐야 돼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 꿈틀꿈틀하게 해야 돼요. 뜨끈뜨끈하게 해야 돼요. 입만 살짝 벌리면은 혀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방언이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근데 그 힘으로 내 마음이 불타서 진정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입만 조금 벌리면은 이게 흔들려가지고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상태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돌아보면은 뭐 있으셨겠죠? 그런데 사실 어느 순간보다도 지금 이때가 가장 그럴 것 같아요. 이 예배의 실제 때, 공적인 예배의 때. 그러니까 요럴 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실제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잘 살려면 일주일 동안 잘 사셔야 되지만은 실은 이 예배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배에서 영이 불붙어야지 혼도 살고 육도 살아서 영혼육이 모두 강건하게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혹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요즘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다고 나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10중 8구 예배의 감동이 떨어진 거예요. 예배의 감동이 있는 분들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더욱 기뻐하세요. 찬양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선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경회. 그런데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원고에 없었어요. 이거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런 삶이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마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이야기들도 여긴 있어요. 각자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그 12절에는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기뻐하시고 참으시고 기도에 힘쓰시래요. 근데 그 상황이 환난의 상황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과 열심으로 살면서 회복된 소망을 품고 기뻐하면서 참으시래요.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우리가 또 가장 또 못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인데 그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잘 참으세요. 이건 참는 건요, 힘이 있어야 참아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참으면 인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 힘이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소망을 품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에도 환난 중에 고난이 커서 자꾸 눈물이 나고 자꾸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인데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라는 거예요. 여기 힘쓴다는 표현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을 정도면은 정말 간절하게 온 에너지를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제물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뭐하며? 참으며. 그냥. 근데 실제 삶을 보면 환난 가운데 불평하며, 응? 주님 뭡니까? 주님 이 뭡니까 이게? 또는 환난 가운데 시험 들며 계신 겁니까? 계세요? 이러면서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환난 가운데 술 퍼먹으며 산제물은요,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 참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놀랍게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환난 때 참으라고 해결해 주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왜 참으라고 하시는가? 이것 자체가 여러분은 좀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참으며 그 인내의 시간을 뭐로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채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 앞에 그 8절을 보시면 거기에 은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구제의 은사, 남을 도와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구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실제로 보면 다른 분들보다 더 앞서서 더 많이 구제하고 있는 거를 저는 봐요. 그렇지만은 구제라는 거,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이것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좀 더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둔감할 때 먼저 앞서 나가서 구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 구제라는 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산재물이라면 누구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세요? 얼마나 돕고 계세요? 산재물로 산다는 건요, 형편이 어려운 형제자매들에게 쓸 것을 나눠주면서 사는 삶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13절은요, 다분히 물질적인 공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가가가지고 언어적으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중에 가난한 분들이 있다면 도우시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확실하게 공급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사랑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까 말까, 응?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고 그랬는데요. 왜 이 얘기를 따로 하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절에는요, 그 복음을 전하던 그 선교사들이나 또는 그리스도인 노동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고 했는데 뭐 머물 데가 별로 없었어요. 숙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즉 여관이 몇 개가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더군다나 또 당시의 여관에서는 그렇게 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행을 할 때,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여행을 할 때 그들을 기꺼이 재워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발견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우세요. 다음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로마서가 써진 이후에 아주 심각한 기독교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결국 이 글 쓰시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 잡혀가지고 결국 순교했죠. 근데 이 편지가 써질 때 기독교 핍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때부터 계속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던 건데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실제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으세요? 오늘 교회에 왔기 때문에 집에 가면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집에 가는 동안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분들?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뭐 저는 언젠간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봐요. 뭐 세상이 그렇게 1년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이미 동시대에 다른 나라에는 이미 그런 일들이 이전 세기, 20세기보다 21세기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핍박이나 박해라는 단어는 우리에겐 좀 아직까지는 좀 너무 강한 단어인데, 좀 작게 얘기한다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이나 뭐 조롱을 당하는 뭐 이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때려 눕혀라? 지옥에 나가버려? 이게 저주하라? 네.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들이 다 감당이 힘들어요. 근데 축복하라고 합니다. 로마서가 이 써질 때쯤에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써진 마가복음은 아마 완성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나머지 복음서는 아직 안 써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이 로마서가 써질 당시에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고 또 말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거를 글을 보면서 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 들어서 구전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요, 지금은 글로 써져 있지만 당시에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리들어 알고 있었고 그거를 로마서에 썼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요, 43절부터 48절까지 거기 한 단락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지금 구약에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자기 시각으로 잘못 읽어가지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원수 미워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그거를 뒤집어서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해석을 잘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그 사람들 오히려 축복하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베드로 전서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그 로마서의 12장에 17절부터 21절까지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뒷부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로마서 12장의 17절부터 마지막에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악이잖아요. 그거를 악으로 되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이 말씀 자체가 떠오를까요? 떠올라야 이걸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축복하래요. 말하자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기를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딴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다 하겠는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다 축복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축복을 하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야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 막 흘러나오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나 있는 걸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 혼자 분노라는 죄 짓고 있죠. 나 혼자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정 때문에 내가 다시 미움과 분노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슴 아파하세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예배에도 나아가지 않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 그런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를 막아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를 선으로 대응을 했을 때 오히려 잘해주고 먹여주고 필요를 공급을 했을 때 혹여 그 사람이 변해서 내 환경이 달라지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도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불의를 당했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조롱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걸 직접 내가 복수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보복으로 인해서 내가 2차적인 또 그런 죄를 짓는 것도 마음 아파하시지만은 우리가 혹여 또 그렇게 직접 복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바로 어제까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그렇게 나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목치를 하는 것도 아마도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18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권면하시지만은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보세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가능한 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하나님도 성경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예요? 산재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직이잖아요. 그거는 단순하게 들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또 그 사람보다는 먼저 회복된 사람으로서 또 영생이 담보된 인생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좀 더 큰 여유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아직 영적으로는 악이이니 내가 악이한테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저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섬김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나 또는 우리 공동체를 핍박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정책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19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그 뒤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는 거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겠다고 하다가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는 복음 전하는 일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 하라고 하는 게 많네요. 그렇죠? 조금 버거운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20절 보세요.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도 아마도 부끄러움 느끼게 되겠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 왜 갑자기 내가 괴롭혔는데 힘들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일종의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각자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좀 마음에 동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일이 될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게? 그 숯불 있잖아요. 그 고기 굽는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고요. 뜨끈하겠죠?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당시에 이집트 풍속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에는 여기 이제 숯불을 넣은 그릇을 이 머리 위에 또는 이마 위에 대고 뜨끈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 귀한 공동체에 권면을 하면서 그 이방인 이집트의 풍속을 인용해가면서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숯불은요, 성경에서 대부분 벌 주는 걸 상징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앞에 19절의 말씀이 연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형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벌 주는 거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걸 줘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고 하다가는 악으로 갚겠다고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중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산재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씀인 건데요. 산재물이 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다소 바보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거죠. 악을 선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세상엔 없는 얘기죠.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응해서 악한 거를 선한 것으로 대응을 해서 그 악에 대해서 진짜 승리, 진정한 승리를 거두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뭘로 극복해요? 선으로 극복하는 삶을 꼭 사셔야 돼요. 왜 이런 어려운 요청을,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가 진짜 잘 살게 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또 쉽지 않은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감. 우리가 절대 못하는 것인데 또 이걸 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하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건요, 아마도 그 앞에 있는 12장의 5절 때문일 거예요. 어떻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가 있는가? 12장의 5절 보시면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저희 한 몸이 있는데, 예? 한쪽은 아픈데 한쪽은 막 너무 기뻐하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한쪽이 우는데 다른 쪽도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이 고통스러우면 다른 쪽도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이 권면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부터 함께 기뻐해야지, 함께 울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이 동일화와 이 공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온리주 공동체가 이미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너무 이 공동체를 예쁘게 보고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함께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새벽에 오예 태어났다면서요. 네? 오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가 하시겠다, 그죠? 태명이 오예였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주승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승이. 네. 창호 집사님, 나연 집사님, 네. 아들을 낳았대요. 네. 글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막 축복하고 축하하는 메시지가 그 교회 단체 그 카톡방에 아주 끊임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보기 좋죠. 이모티콘 난리 나고 막. 이모티콘이 안 들어간 글이 없더라고요. 막. 그러다가 한참 올라가는데 아기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주승이 사진이 이제 올라오니까 너무 예뻐요. 축복해. 사랑해요. 반갑다. 천사 같아요. 미소가 절로 나오네요. 그렇게 쓰셨잖아요. 저 받아 적어 온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크게 느낀 기쁨이었는가.
내일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 공동체가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아픈 일에 서로 아파하고 울 때 함께 울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더없이 큰 복을 이 공동체와 여기를 이루고 계시는 이 각 지체들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15절에서 16절로 넘어가는 흐름이 매우 자연스러운데요. 그렇게 이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이야말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걸 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 거. 한쪽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다른 쪽은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상호 교류, 상호 교감이 되는 그런 상태는 감각이 무딘, 실제로 촉수가 무딘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늘 한쪽에 상처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호 교감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가능할까요?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형제 자매 간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아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이제 나눔도 많이 하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도 많이 키워지지만요. 요거 마음을 같이 하는 거, 한 마음 갖게 되는 거. 요거는 같은 말씀 공유하면서 생각의 흐름이 같아지고 그걸로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도 같아질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만은 이왕이면은 교회 전체가 매일매일 같은 말씀으로 말씀 묵상 해나갈 때 그 공동체 전체에 흐르는 어떤 일치된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흘러가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또 우리 그 말씀 묵상만 같은 본문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통독도 계속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제 사경에 앞두고 사무엘상 말씀도 같이 읽고 계시고 서로가 말 그대로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성품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성품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가 인격적으로 갑자기 훌륭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곳은 다른 세상의 모이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각자는 거울을 보면 참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공동체가 참으로 예쁘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인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체들에게 그거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 인생 살만하구나. 응? 공동체에서 그런 삶의 가치를 경험하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더 이상 외로워서 못 살겠다라는 말 안 나오게. 응? 인간의 고독이라는 이런 거 하지 못하게. 응? 진짜 같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혼자 두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거 알게 하시려고 지금 교회 공동체만큼은 그런 신비한 영역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말씀 묵상이 있고 통독 이런 게 있으면은 기쁘게 참여하세요. 사실은 그게 지금 이 온리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이 잠깐 동안에 이 예배의 순서와 이 뭐 설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단체 카톡방에서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같은 말씀 공유하고 마음 같이 하고 누군가 또 생일이라고 하면 축하한다고 하고 그 축하한다고 할 때 쓰실 때 마음으로 쓰십니까? 눈치 보며 쓰십니까? 남들이 올리니까 같이 올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혹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일조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마음을 같이 해나가는 그 대열에 거기 합류하시라고요.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때 신앙생활의 유익을 거기서 또 한번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수망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그 낮아진 마음으로 대하는 게 필요해요. 그 1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난 척,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예?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지혜 있는 척 하겠어요? 사람들의 지혜는 실제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그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심을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요, 거기 보시면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야지, 사귀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마음 먹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지금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라 그랬는데, 아, 누구랑 사귀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가 가장 비천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이 무슨 비천한 사람과 사귈까 말까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까 비천한 나와 누군가 말이라도 걸어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다는 건요, 아, 내가 이제는 좀 낮아져야지, 좀 숙여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미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실제로 낮아질 수 있는 분은 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이미 낮아서 더 이상 낮아질 게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낮은 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낮은 나에게 저들이 다 다가올까 의아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낮아질래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참으로 죄인 중에 최고봉이며 지혜도 인내도 가장 밑바닥인 한 인생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에서 한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저 감동하고 그저 감사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귀한 이 온리즈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 전하는 형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드리고 있어요. 죽음이 목전에 와 있어서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한 인생을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아가페 하시고 아가페 받아가지고 필레오까지 또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이 온리즈 형제님들 자매님들 보면서 그냥 고마워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설교 준비하는데 내내 고맙더라고요. 제가 사랑합니다.